할렐루야. 4월 19일 주일 예배에 나온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 광대하시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게 하시는 분, 밤이 지나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함께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주 함께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광대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그의 굳은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매일같이 세상을 변화시켜온 과학의 발전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으며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통한 의학의 발달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의 평균 수명을 142살이라고 예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 앞에 온 세상은 멈추어 선 것 같습니다. 지치지 않는 기적 소리와 함께 밤낮 없이 달리던 세상은 이제 속도가 줄고 기적 소리는 점차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환경이 낯설고 불편하지만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성전의 낙성식이 끝난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를 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희들의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기를 지내며 저희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과 비교하는 마음,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교회에만 머물렀고 저희들의 관심과 사랑을 내 가족, 내 교회, 내 조국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가두어 놓았던 것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가장 큰 축복, 믿음의 선물을 모든 삶으로 확장하고 관심과 사랑을 내 이웃과 내가 속한 커뮤니티,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과 어려운 이웃 나라에도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기도가 개인과 가족의 건강, 경제적 문제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만 매몰되어 이때가 속히 지나가기만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주의 백성으로 세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위해 확장되는 힘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미디어 예배를 드립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KM, EM에 이르기까지 드리는 모든 미디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교회가 많이 그립지만 전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미디어 예배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비좁은 공간과 스크린을 통한 어색함, 불편함이 있지만 성결한 마음과 정결한 자세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각 처소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성도님들과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움과 구제의 손길이 늘 풍성한 교회가 되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참된 위례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소망으로 참으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악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늘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이 시기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손정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님과 사역자분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모든 기도를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회 권면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이 기간 성도님께서는 현 상황에 조속한 해결과 특히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모든 의료진과 병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방송으로 드려지며 예배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KM 예배는 오전 9시 30분 그리고 11시 30분, 오후 2시에는 청년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EM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여성 드림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공동체위원회 소식입니다. 동역 모임은 온라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다양하고 멋진 사진을 찍으셔서 각 교구 교역자들에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1, 2, 3등으로 선정된 가정에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정미디어위원회 소식입니다. 생명의 삶 5호로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고요, 우편을 통해서 또는 재정실 입구에 설치된 드랍박스를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헌금 봉투나 체크에 반드시 헌금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세 교육의 소식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교회학교 게시판에서 부서별 신앙 교육 자료 그리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유치부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EM 유초등부도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 킹덤 키즈 게시판에서 온라인 연결 링크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KM 유초등부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EM 뉴스 소식과 성경 공부 내용은 SNS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KM 뉴스 주일 11시 30분에 생중계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연합 크리스찬 아카데미 소식입니다. 6월 1일 시작 예정으로 있었던 2020 썸머 캠프가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캔슬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소식입니다. 지금 2020 인구 센서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미국의 장기 정책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한인사회의 영향력을 정부에 전달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사역 소식입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 사진 콘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1등으로 당선되신 분 사진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등으로 당선되신 분 사진, 3등으로
당선되신 분 사진 지금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오전 7시에 온라인 지역장 부부 기도회를 화상 기도회로 많이 모이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 금요일은 고 정인수 목사님 4기 추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 모시지 못하고 사모님과 아들 선교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목사님 그리고 한 분의 장로님 함께 모이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다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간에 모두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손종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뵙고 싶은데 뵐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를 뵐 수 있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 온전히 집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교회 본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자세를 똑바로 하시고 가능하면 옷도 복장도 이렇게 단정하게 갖춰 입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제 바로 항구에 인접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어느 항구 도시나 그런 것처럼 이것도 성적인 방종과 육체의 쾌락을 쫓는 일들이 굉장히 만연했다고 그래요. 특히 풍요의 신인 여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로 믿지 않는 이들은 일상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늘 이 여신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필요를 놓고 이 여신에게 구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이렇게 흥왕을 했는지 지금도 구글 얼스 같은 것을 찾아보시면 사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스라고 치시면은요, 그 에베소 도시에서 바다 항구까지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큰 대로가 놓여져 있고 이 돌들로 이렇게 쌓아놓은 이런 길이 있는데요. 그 좌우에 보면은 수많은 석상들이 있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의 석상이 있어서 그 풍요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가슴이 여러하게 달린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이 석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이 누군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며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보면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이방인이란 사실 이제 에베소의 교인들 가운데도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또 유대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는데 믿지 않고 있는 이방인, 실제로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컬처,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무지하에서 이걸 이렇게 그대로 해석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들은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완고함이 무지를 낳는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 앞에 순종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들이 늘 삶으로 그냥 부모에게 조상에게 물려왔던 문화에 따라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섬기면서 무지한 마음에 그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들은 감각을 모두 잃어버리고 방탕하며 욕심에 가득한 채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세계관이 부재예요. 세계관. 정확한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무지한 채로 이해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월드뷰가 있어요. 분명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영혼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지속될 가치에 항상 시선을 고정합니다. 저도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맑은지요.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신음하고 사람만 힘들어요.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나무가 푸르러가고 하늘은 파랗고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만 힘든 거구나. 우리도 이 자연의 한 일부인데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죽고 묻히고 그리고 주와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사는 것, 이거는 많은 일상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염려하고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는 자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창조했는지,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믿는 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아니면 아직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가 아니면 나 안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부르신다면 내 때가 됐구나, yes sir 하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게 마음의 편안함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걱정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여기서 말끝마다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우울해 죽겠다, 병들어 죽겠다. 이게 죽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자신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힘을 벗어나는 일들이 생겨날 때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다 됐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관점, 세계관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의해서 마음이 막 크게 막 올라갔다가 또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크게 저 밑으로 다운됐다가 우울해지고 막 낙심하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 바울이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조금 건너뛰면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old self가 아니고 그 오래된 나 자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유혹받는 대로 살지 말아라. 속이는 욕망대로 살지 말아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온 대로 살지 말. 그냥 사라지는 대로,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사는 삶을 멈추라.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살려면 옛날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요즘 제 댁에 계시면서 이 옷을 입어보시고 절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맞던 옷들이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세요. 옛날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도요, 그 몸과 얼굴에 감았던 천을 모두 벗어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오니까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하셨어요. 옛날의 습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옛 습관과 본능에 따르는 삶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 weapon. 악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올려드리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저희가 집에 격리되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루틴이 깨어지고 나면 당황하고,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그저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책가방을 싸서 학교에 가던 우리 고등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대학에 막 입학하게 되면, 프레시맨이 되면 집도 떠나죠. 부모님의 간섭도 없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시간도 마음대로 내가 조절해서 쓸 수가 있고, 또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 쓸 수 있게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일탈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지만 1학년 때, 이 프레시맨 때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루틴이 깨졌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도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고 복학을 하는 친구들은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군기가 살아 있어요. 뭐 이렇게 쿡쿡 찌르면 확 관등성명이 나오고, 뭐 시키지 않는데 yes sir, 네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교수님 뭐 물으면 네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다가로 대답해가지고 군기가 바짝 살아 있어요. 한 서너 달간은 혼자서 조깅도 하고 막 그렇게 다닙니다. 저도 한 석 달 정도는 조깅을 막 하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긴장이 풀어지고 루틴이 깨어지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밤늦게 라면 먹고 야식 먹고 늦게 자고 절대 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그냥 흐지부지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루틴을 계속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늘 해왔던 어떤 경건의 습관들을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항상 그것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안나 프랑크의 이야기, 여러분 그 일기 아시죠? 독일이 점령한 네덜란드의 다락방 같은 건물에서 2년 1개월을 숨어 지냈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건물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9시부터 5시까지 9 to 5는 절대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조용히 숨죽여서 지내요. 서로 얘기할 때도 귓속말로 야 밥 먹자. 너 뭐 했냐? 지금 사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쫙 귓속말로 해요. 화장실 일을 보고도 변기물을 못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플러싱하면 소리가, 파이프를 타고 소리가 나가니까 참고 있다가, 냄새나도 참고 있다가 5시 이후에 다 퇴근한 거 확인하고, 몰래 확인하고 이걸 플러싱을 한다는 거죠.
3명이 먹을 수 있는 배급 음식으로 5명의 성인과 3명의 티네이저, 총 8명이 먹고 살아남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아내는 자기 일기에다가 자전거도 타고 싶다, 소리 내어서 휘파람도 불고 싶다, 뭐 어디도 가고 싶다, 막 이런 뭐 하고 싶다는 그 소원을 잔뜩 써놨어요. 사춘기 소녀니까 얼마나 더 그런 바람이 많았겠습니까? 다락방을 제외하고 2층에서 3가구 8명이 2년 1개월 동안 화장실 하나 쓰면서 제한된 음식을 먹고 제한된 공간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극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니까 사람들의 본성이 다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가족은 자기에게 음식을 더 가져가려고 막 몰래 더 빼가기도 하고, 어른들은 사춘기 아이들과 갈등하면서 싸우고, 남의 자녀들에게 막 험한 말을 하고 어떻게 애들 키웠길래 저러냐고 막 야단을 치고,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대들고, 또 다른 자기 가족의 생존에 위협이 오자 다른 가족들은 내쫓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규먼트가 생기기도 하고, 많은 에피소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연합군이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다가 그게 선전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막 낙심하고 곧 죽을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몇 명은 다락방에 갇혀서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이 뭐 이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매우 유사한 광경이 가정마다 펼쳐지고 있다고 해요. 어떤 지역에서는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안타깝게도 가정폭력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전보다 더 많은 시간 게임에 빠져들게 되고요, 활동이 줄어들면서 몸이 비대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또 갑작스럽게 재택근무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물론 이제 temporary unemployment 상태가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재택근무로 전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프리덤이 주어진 거예요. 갑자기 많은 이제 자유가 주어지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일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직업 윤리가 실종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앞서 말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그저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 그저 옛사람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옛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죄를 벗지 못하고 죄된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사도 바울은 이 3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다른 말로 좀 더 풀이해 본다면,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처럼 창조되는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 바뀌어질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은요, 거기까지만 한다면 불가에서 말하는 마음을 비운 사람하고 똑같아요. 일체의 그 마음의 욕심을 다 비워야 된다. 다 헛거다. 다 비워라.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까지는 오케이. 죄악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옷을 홀라당 벗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거는 이게 다른 공격을 초청하는 거나 다른 공격과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소라게 아시죠? 우리가 한때 이렇게 소라게 키우는 게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소라게는 몸집이 커지게 되면 등에 지고 있는 자기 집 있잖아요. 또 아래 등에 이렇게 소라처럼 생긴 그 집이 있는데요, 그 전에 살던 그 집에서 나와서 새로운 집으로 거처를 옮겨가게 돼요. 한동안 그 집을 찾아다니다가 좀 더 크고 멋있고 모양이 들어갈 만한 그런 소라 껍질 같은 게 발견이 되면 거기로 꽁지를 들이며가지고 여기서 몸이 홀라당 나와서 그 집을 버리고 몸만 나와서 여기로 꽁지를 집어넣고 거기 들어가서 새롭게 또아리를 틉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천적들에게 잡혀먹는 타이밍이 여기서 나와서 절로 들어가는 그 사이래. 어중간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내가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텍트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옛집을 벗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집을 입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집을 벗어버리고 새 집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기회를 철저히 새 옷을 입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옷을 입고 옛날에 살던 습관으로 돌아가 살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격리의 기간, 이 기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정부가 이런 걸, 우리 의료 수준이 이렇게 후진적이어서 미국에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병상이 부족하냐, 왜 의료진이 부족하냐, 진단 키트가 없냐,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그란트는 왜 안 나오냐, PPP는 했는데 왜 나는 대상이 안 되냐, 왜 우리는 안 도와주냐,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과 가게도 오픈하지 못하고 카운티에서 뭘 너무 스트릭트하게 하니까 우리가 뭣도 못하고 막 불평과 불만으로,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월이다 딱 생각하면 이 안식월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에 갇혀 지내야 되는 시간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안식월이다. 내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안식월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저는 몇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이 기간 동안에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꼽아봤어요. 특별히 첫 번째는 이 기간 동안 성취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 목표를 정해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를 이뤄낼 수 있는 안식월로, 특별한 안식월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 시간을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드라마 바이블 읽는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몇 번째 읽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새벽 예배를 본방을 사수하고 있다 그래. 본방송 5시 반에 시작되는데 옷 다 갖춰 입고 거실에 준비하고 있다가 딱 5시 반에 시작되면 거기서 똑같이 예배 드리신다는 거예요. 경건서적을 정해서 몇 분과 함께, 가족도 좋고요, 일정을 따라가면서 몇 분이 같이 모여서 카톡이나 이런 곳으로 독서 토론을 해도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드려지는 여성 드림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어지는 조별 토론에도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셔서 좋습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영상 카운트를 보니까 벌써 한 900회 가까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1000명 가까이가 보셨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모였을 때는 140명, 150명 이 정도만 모였었는데요, 영상으로 전환되고 나서 숫자가 몇 배가 더 늘어나게 됐어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없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오실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시청을 하시고 또 이어지는 조별 토론에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이럴 때 인터넷에 속풀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의 언어로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견뎌나가시길 바라요.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데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나 친지들을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기적으로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셔도 좋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또 그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도움이 있다면 그 도움을 베푸셔도 좋겠습니다. 장보기 어려우신 이웃들이 있다면 좀 더 넉넉하게 장을 보셔서 음식을 배달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하셔도 좋고요. 건강한 분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 자녀들을 일 나간 동안에 돌봐주는 것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부활절 감사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전에 결정한 대로 그 50%인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애드해서 약 3만 불 정도를 구제헌금으로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어려움 당한 저희 교인들을 돕는 일에 차례로 사용되게 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역장님, 지역장님들께서 우리 동역원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누가 보던 보지 않건
상관없이 스스로 세운 기준에 따라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연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에서 탁월함을 발휘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식월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혹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 마감 시간을 딱 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재택근무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 비즈니스가 셧다운이 돼서 집에 계속 있으면서 아무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으면 그때 성취 가능한 새로운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스터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어떠한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그걸 준비하는 분도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익히려고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요. 또 가능하면 각자가 이미 하고 있는 전문 영역에 그 영역을 더욱 그 영역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실력을 쌓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다시 노멀한 삶이 펼쳐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노멀이 생겨났어요. 뉴 노멀인데요. 그게 뭐냐면 예전과 같지 않은 삶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더 네트워크가 강조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곁으로 더 바짝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피지컬리 어디에 가 있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들 맛봤기 때문에요. 이제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모빌리티가 더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이동이 더 빨라지고 커뮤니케이션도 더 빨라지고 새로운 차원의 어떤 사업의 기회들이 또 여러 기회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똑같이 준비하려고 하면 늦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미리 지금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우리 학생들도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일들을 준비해 나갈 때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천 방안 세 번째를 생각해 봤는데요. 가족들과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다리도 힘이 없고 손도 떨리지만은 유일하게 힘이 남아있는 기관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입이라고 합니다. 입. 또 경험한 것도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행히도 이것이 자녀와의 소통을 가로막는데요. 어른들이 자녀들과 대화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도무지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한다는 거래요. 말이 안 통한다는 소리. 아내들도 남편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의 약 60% 이상이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비언어적인 거는, 이 언어적인 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 내용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언어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눈빛, 제가 말하는 표정, 목소리, 그리고 제스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제스처가 적대적이고 목소리, 톤, 눈빛, 표정 이런 게 적대적이면 좋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통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잘한다 정말, 너 정말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잘한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전해주고 싶다면 온 총체적으로 내 눈빛과 표정과 목소리 톤과 제스처와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하고 싶은 말을 진지하게 할 때 더 잘 커뮤니케이션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 밖으로 타주로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또 이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시 모여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기숙사도 문을 닫고 학교도 이제는 거의 뭐 1학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들 돌아와서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서로 힘들 수가 있겠죠. 자유롭게 살다가 다시 이제 부모님 밑으로 들어오니까 뭐 하라는 말도 많고 너 왜 이렇게 잠 늦게 자냐, 아직도 안 일어났냐, 운동 좀 해라 이거사, 니 살찌는 거 안 보이냐, 너 뭐 하려고 그러냐, 막 부모님 또 이제 걱정을 많으시니까 잔소리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부모님의 인생에 그리고 자녀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젊었을 때 한참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학생들은 한참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랬다면 이번 기회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모든 창의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보니까 저희가 몇 번 줌 컨퍼런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그러면서 뭐 집사님들 부탁을 드리면 지금 못 나간다고, 상태가 못 나가는 상태라고. 왜 그러시니까 머리를 한 달 동안 못 잘라가지고 바야바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야만인처럼 돼가지고 못 나간다는 거예요. 다들 비슷한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같이 서로 이렇게 마실하면서 머리도 좀 잘라주시고, 서로 어르신 연색도 좀 해드리시고, 집안일 미뤄뒀던 집안일 있으면 형제들, 남자들은 아버님 도와서 집안일, 가라지도 좀 보수하고, 뭔가 고장난 거 있으면 뜯어 고치고, 정원도 야들도 좀 하고, 그러고 같이 하이킹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땀 흘리고 뭔가 보람 있는 일들을 찾아서 집안에서 함께 해나갈 때 좋은 돈독한 관계를 더 맺을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딱딱하게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니까 내가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본문을 정해서 좋은 본문을 찬양하고, 본문을 정해서 읽고, 그 말씀 한번 쭉 다 읽은 다음에 시간을 우리 한번 5분, 10분, 5분 정도, 5분, 7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다 각자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나누십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시간이 되면 이제 깨달은 거 있으면 한번 나눠봅시다. 이런 걸 좀 나눠도 좋고요.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감사 제목 한번 나눠봅시다. 지난 주간에 뭐가 제일 감사했는지 그거 돌아가면서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고 이렇게 본문을 같이 묵상을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 기간 동안에 영적인 목표, 성취할 수 있는 영적인 목표를 하나 정한다든가, 또 우리에게 청지기답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이 시간을 내가 투자한다든가, 정직하게 일하고 탁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하고 실력을 연마하는 시간으로 쌓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서로에게 유대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새로워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거듭난 모습으로 더 깊이 있는 존재로,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새롭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네오스, 또 하나는 카이노스. 카이로스가 아니고 카이노스라 그래요. 네오스와 카이노스. 첫 번째 네오스는 renewed, 다시 새로워진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그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갔던 어떤 새로워진 모습, renewed라는 뜻이 있고, 카이노스는 transformed,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옛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고 믿고 난 후에도 난데, 이름이 바뀐 것도 아니고 성형수술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대시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어요. 낡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확 내주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겉은 늙어가는데 머리털도 빠지고 피부도 탄력을 잃고 몸도 병들고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영혼은 형형하다는 거예요. 영혼은 오히려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젊은 날 보지 못했던 것, 옛사람이 속해져 있을 때, 죄 가운데 빠져 살 때는 전혀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던 것들을 눈에 비늘이 쫙 벗겨지듯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가 줌으로 여러 가지 우버 컨퍼런스나 여러 가지 화상회의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사람들이 화상회의를 할 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서려고 하면 그때부터 외출을 시작하는 것처럼 준비하다는 거예요. 막 세수를 하고요, 막 옷 갈아입고, 여자분들은 메이크업을 하고, 특히 내 화면에서 내 뒤로 나오는 집안들 딱 그만큼만 청소한대요. 거기 깨끗하게 치워놓고 단장해 놓는다는 거죠. 근데 참 우습지 않아요? 사람은 앞에만 보지만 주님은 밑에 위에 양복 다 입고 밑에 파자마 입고 있는 걸 다 보시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혼자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일관되고 투명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혼자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주님은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앞모습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뒷모습도 아름답고 겉사람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속사람도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시요. 뭐든지 참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덕이 있는 거, 기릴 만한 거, 좋은 거, 남들이 기념할 만한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라는 거야. 내일 아침에 뉴스에 나오면, 신문에 나오면 창피할 일들 하지 말고, 일들이 알려지게 되면 누구나 다 사랑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항상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몇 주 동안이나 더 떨어져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가 될지 또 몇 달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저희가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이 본당에 모일 수 있게 되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한 달, 두 달 지속되는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불평만 불만하며 인간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다 학교 안 가 있고 직장 안 가 있고 다 집에 들어와서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설거지하고 이게 내 팔자가 이게 뭐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니 정부에서는 우리를 뭐 하는 거야 이 시스템이 뭐야 불평하면서 한두 달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게으름의 늪에 빠져서 옛사람만 덕지덕지 더 붙어가지고 예전보다 더 옛사람이 드러나는 아주 그런 아주 그럼피하게 그냥 불평만 확 타가지고 두어 달 동안 죽어났다고 죽다 살았다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이때가 마치 나는 안식월을 얻었다라는 것처럼 정말 수도원에 내가 탁 들어가서 깊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인 것처럼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덧입고 나타나서 예수님을 닮은 풍모로 탁 나타나는데 얼굴에 온 주변에 후광이 막 비칠 정도로 만면의 웃음을 띠고 주님을 더 많이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정말 옛말처럼 괄목상대하게 눈을 씻고 봐야지 서로를 상대할 수 있게 될 정도로 당신이 김지사님 맞습니까? 내가 알던 그 김지사님 맞나요? 이 장로님 맞나요? 깜짝 놀랄 정도로 서로 보고 놀랄 정도로 괄목상대할 만큼의 이 영적인 성취를 진보를 이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후자에 해당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changes from inside out 안에서부터 내면서부터 외면까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서 뼈까지도 바뀌어지는 환골탈태하는 그런 변화가 이 시간대에 이루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새로운 피조물로 저 여러분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안 믿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일 때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대로, 전통대로, 남들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사라지는 대로만 살아왔던 저희들,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그리하여 새 사람을 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갇혀 지내는 이 기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껑충 뛰어오르고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맡겨진 그 분야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실력을 쌓고, 또 우리 가족들과도 더 깊은 관계,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여기고, 이 시간을 주님께로 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지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이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모든 도움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억지로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 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주님의 통제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를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운명을 탓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 불평불만하며 이 기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뒤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비록 불행한 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맡은 영역에서 탁월함을 발휘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더 깊은 관계, 또 성도님들과 이 믿음의 깊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히 병약한 이들, 또 외로우신 시니어분들, 돌봄이 필요한 분들, 또 이 마침 이때 직장을 잃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웃들을 우리가 잘 돌볼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이 와중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이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유럽의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술을 하고 또 지금은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가료하시는 분들, 하나님 힘든 분들을 주님 도와주옵시고 병이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외롭게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것 외에는 다른 모든 이들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힘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 힘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더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게로 속결이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돌봄에 필요한 이들에게를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변을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연구진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때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잃어버린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인하여서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수 없게 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하나님 소망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교회와 교우들과 지역사회와 이 국가와 여러 나라 민족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들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이 주님 통제 아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기에 주님께만 모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의탁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의 삶과 그 운명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는 바람만 불어도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생명이 끊겨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유배당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 우리의 믿음이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자신에 대한 내려놓음이 더 깊어지는 새로운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으며 더욱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이웃들 주님 돌봐주시고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모든 능력이 또 모든 구원의 길이 주님께로만 더 옴을 제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준비된 헌금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향기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아니었더라면 저희는 한순간도 숨조차 쉴 수 없고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 이곳에 숨쉬며 먹고 마시며 집에 거하며 이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모두 다 주님 은혜요, 주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 일부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향기나는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널리 널리 확장되게 도와주옵시고 더 많은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에 헌신하는 기쁜 일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헌신의 찬양 부르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고마우신 주님,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에도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세임 얻기를 원하옵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신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방탕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날로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고 다음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새 사람 믿기로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가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지금도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But in all